말씀을 보고 오늘 시편 2편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 말씀은 이게 시작이 복으로 시작하고 시작이 복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하여서 복으로 끝나는 이 시편 1편과 2편. 사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 1편과 1편을 하나로 연결된 시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았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생각을 하였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우리 어제 보았던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와 관련하여서 그가 분명히 범죄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온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였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다윗입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세바를 범하였잖아요. 그래서 또 질문하면 모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모세도 생각하게 되면요. 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심지어는 유대인조차도 어떤 늙은 유대인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우리가 시편 1편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은 1편 말씀의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오늘 2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1편 말씀에서 악인, 죄인, 또 그 오만한 자들, 또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오늘 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우리 앞에서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그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2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꾸민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밀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헛된 일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참된 복된 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반면에 악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날마다 그 묵상하며 날마다 거기에 그 생각을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헛된 일을 꾸미며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쓰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헛된 일을 추구하고 꾸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 것 같이 그들이 서로 꾀하며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세상은 어떠한 존재인가? 또한 이 세상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묵상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서로 악한 꾀를 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꾀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의 맨 것, 그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죠. 인간의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대표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었나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즉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길에 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대적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러면 이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오늘 시편 2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대적하며 반역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무엇 하신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꾸미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입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수학을 배우면서 참 재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2차원 우리가 하게 되면 이
2차원 X와 Y축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Z축이 하나가 더 쏟습니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2차원적인 그러한 존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3차원의 그러한 존재에게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2차원에서는요. 제가 이 4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을 읽어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사실 4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살고는 뭐 시간까지 한다라고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쉽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계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악인들이 꾀를 내어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 진노 앞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분노며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시온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아들일까? 누가 그러한 아들일까?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부합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죠.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 가운데에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에서 우리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우리에게 많이 대비를 시키는데요. 사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사실 오늘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 제자들 향하여서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비스디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자 기름 부으신 자이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8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쇠막대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틀을 밟겠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를 대적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받는 자를 대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온전히 다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발 앞에 드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10절 말씀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앞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악한 꾀를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또한 교훈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떨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떨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그에게 입맞추는 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그렇습니까?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그 반대길에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복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구원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복락을 또한 당신 안에서 또한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당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